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고 축복받는 주님의 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사정을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힘없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리석음으로 영적 전쟁에 패하여 저지른 잘못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입술로 인해 저지른 잘못도 있습니다. 아버지. 급한 성경으로 저지른 잘못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회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줄여나가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안창마을에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전도자로 가양한 거짓 선교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 복음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복음의 씨앗이 발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강교회가 안창마을 주민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치유되게 하시고 아멘. 어려움이 해결돼서 기도의 힘과 기쁨을 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와 기도와 교육으로 애쓰시는 목사님들의 수고가 아버지. 아름다운 메아리로 부드러울 줄로 믿고 감사를 아멘. 오늘 모든 예배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하늘나라의 권능과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함께 하시고 아멘. 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사랑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멋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로운 생각들만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보배로우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고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 세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셔서 신앙 고백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나오세요. 전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멋지게 찬양을 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그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자꾸 만지고 전번 주에 아주 열심히 마이크를 손을 잘 봐놨습니다. 잘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최고로 멋진 우리 성광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딸들. 자, 최고로 예쁜 배꼽 인사 격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자, 마이크 모두 가까이 대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자, 정말 아름다운 모습만큼, 아름다운 마음만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차렷. 경례.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아멘. 보배로우신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께서 보배로우신 생각으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바꿔주셨다?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다. 자, 그 로마서 9장 제가 14절부터 말씀을 봤는데요. 9장 그 위에 제목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려니. 20절. 토기쟁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거니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열가시니 그는 진주의 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그의 능력에서 뿐 아니라
아멘.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진노의 그릇,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무슨 그릇을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의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이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그러면 진노의 그릇 하면은 진노가 없는 그릇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특별히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2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뭐 기가 막히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이고, 그러지 아니한 자는 어떤 그릇? 진노의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어디로 부르셨어요? 수용노교회로 부르셨는가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성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의 결정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뭐래도 나는 아멘이다. 내 삶 꼬라지는 이런다 할지라도, 내 생활은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라는 믿음, 이 사람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사람이 약속이 씨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진노의 그릇.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그릇만. 분노 공개로 달아주시는 그릇이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된 그릇. 예. 아멘. 진노, 분노, 붕괴. 그 진노, 붕괴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로 준비된 그릇이 어떤 그릇? 진노의 그릇. 타락한 인간은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한 것은, 나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 어떤 목사가 무슨 말하고 신학자가 무슨 말,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긍휼의 그릇, 그거 뭘 의미한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바꾸어 놓으셨다.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을까요? 예. 이미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또한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섭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붕괴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아멘. 무섭지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붕괴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5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인은,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그 죄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셨는가요? 보여주시질 않았습니다. 왜요? 그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담과 헤아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영궁과 그룹들로 막았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신명기 6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시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이사야서 51장 20절 우리 같이 볼까요?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 앞에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은 헌금 생활도 재물을 정말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분노의 잔을 마시고 그들은 비틀거렸습니다. 그 분노의 잔을 같이 마신 그 양들이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견책이 그들에게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죄 말고요, 다른 사람 저주 말고요,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진노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던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핵심. 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가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분노와 견책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요.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는 엄청 깨끗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이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라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원래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별로 지금 시대에서는 이 진노와 저주가 실감이 안 납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기에 정말 최고로 비싼 보석이 무슨 보석인가요? 다이아몬드. 예. 이 다이아몬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이아몬드, 이것은 역시 진노의 대상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자, 세상 사람들이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자, 이 그릇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석이 없습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특히 요즘 들어서 꼴보기 싫어하는 예수쟁이, 예수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그릇,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의 그릇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이 진노의 그릇에 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뭐 아래 있다? 예,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이니.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건가요? 저주받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진노의 그릇, 즉 인생사는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사는 자체가 뭐다? 저주다. 사는 자체가 고통이요, 사는 자체가 진노요, 사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저주의 인생에서, 진노의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거룩한 척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운명이 바뀐 이것이 바로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진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아멘.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 욕심을 따라서 또 마음이 원하는 것, 예수고 나발이고 교회고 상관없이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혹은 교회적인 어떤 것이 있다든가 하면 가끔 한번 생각할 뿐이지 끊임없이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에 거슬리면은 버럭지를 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원초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 원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원초적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도 전부 다 진노의 자녀요, 저주의 자녀요, 끊임없이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노래한 시편 내용이 73편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시편 73편을 시간 나면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요, 본질상 천이 쓰는 그릇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 이 컵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이 컵이 그 만든 사람은, 아저씨, 왜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날 좀 크게 만들지. 컵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그렇게 만들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히 된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내일
10시에 어느 모임에 가면은 정말 다이아몬드 하나씩 준다. 그것까지면은 병원비 계산하고 집도 사고 또 등 여러 가지 생각. 그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받을 소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뭐일까요? 기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강연을 통해서,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귀는 반드시 그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입니다. 어떤 누구처럼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뒤에서 고개 좌로 살래 흔들면서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아마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의가 가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몰라도 좋습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겠죠. 자, 시편 103편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저주받지 않는 것은, 진노받지 않는 것은 이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긍휼하신 은혜,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나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짓는 죄 그때마다 다 갚지 아니하셨다. 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아주 옛날 어떤 것들 생각나가지고 막 감격스러워. 뭐 여러분들은 뭐 윤리도 도덕도 너무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던가 모르겠습니다. 그 죄 그대로 우리를 치지 않으셨다. 다 갚지 않으셨다. 오래오래 관용하심으로 참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03편 13절 앞에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너는 이제 진노의 그릇이 아니다. 너는 저주의 그릇이 아니다. 너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진노 중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진노 중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덮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지임을 아시고 불면 날아가 버리고 쥐면 터져버릴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진노에 그러셨던 나를 어떤 그릇으로요?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심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내 저주를 대신해서, 내 진노를 대신해서, 내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 갈비뼈, 부정맥처럼 가슴이 막 뜁니까? 십자가 은혜를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병든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고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은 아직 내 믿음이 어린 증거입니다. 아무리 논리를 얘기하고 뭘 얘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진노를 면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면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내 안에 담겨 계십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담겨 계십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담겨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원래 타락한 인간은 생각 그 자체, 사상 그 자체, 모든 계획 자체가 뭐하다고 그래서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질그릇에 이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나면은 뭐가 바꿔져? 가치관이 바꿔진다. 뭐가 바꿔져요? 생각이 바꿔진다. 뭐가 바꿔져요? 말투가 바꿔진다.
자, 저는 목사입니다. 가끔 목사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요. 성도는 성도답게, 또 사모는 사모답게 살아야 된다. 사모답게 말을 해야 된다.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약간 티격태격할 때가 이제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변해가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보배신 예수가 내 안에 담겨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우리 김기한 목사님 말에 비하면 뚫고 들어왔다. 옷이 없어서 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강압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또 예수를 믿고 어설프게 알고 할 때보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달라져야 됩니다. 그 나중에 이때 나옵니다만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저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인생으로 바뀐 모습이 저렇구나. 이렇게. 이것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23절, 오늘 본문 23절 볼까요?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평생기도 제목이 뭡니까? 혹시 아신가요? 예. 그건 평생 기도 제목 아닙니다. 예. 그것은 올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자. 아마 옛날부터 성광교를 섬긴 분들은 내가 얘기하면은 그렇지. 거의 제가 그 설교를 고정적으로 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막힌 용어로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요, 영광기동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병들어도 나를 영광기동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성광교회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또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은 절대로 다른 자들에게, 진노의 그릇에게,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는 절대로 그 영광의 이름을 주지 아니했다. 누구에게 줬다? 바로 오늘 긍휼의 그릇인 우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두 번째,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신 이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저 모리알 숲보다 많다. 그 풍성함. 자, 그 풍성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 바꿔주셨다?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고백한 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자, 볼까요? 에베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강건하게 하신다? 속사람, 내 영을 강건하게 하신다. 내 영을 병들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과는 상관없이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3장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벼가 굳어져서 계속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저 사랑을 알고. 그 풍성하신 은혜, 그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는 경험한다. 그 사랑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그가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에 감격한다. 그 사랑의 결정체는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뭐에 감격한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 그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밑에 말씀 보면은 그 넓이와 깊이와 사랑을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더 많이 예수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누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사람들이 긍휼히 그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에 가실까요?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분주하면은 이런 귀한 것들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자, 21절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자, 이렇게 귀 쓰는 그릇, 긍휼의 그릇은 세 가지.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뭐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이 거룩함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얘기합니다.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저 세상과 저 세상의 가치와 저 세상 생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니까 네가 잘했느니 막 비판하고 씹어 돌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정치와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또 하나 특징이 뭐일까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김기한 목사님이 참 강조를 많이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 죽으라고 하지 마라. 나 죽이라. 내가 죽어야만.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베리벨 얘기를 다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든 무슨 일에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개념과 이 선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또 어느 기독교 단체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선한 일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 선한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그 아름다운 생명 사역,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 이 사역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 예수님이 선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도록 준비된 사람이 어떤 그릇? 긍휼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 우리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